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 신앙의 보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짝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짜나 위조품 아니면 정품에 비해서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유사품을 이르는 속된 말이 짝퉁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짝퉁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졌든지, 다시 얘기하면 짝퉁이 얼마나 많았던지 지금 이 말이 국어 대사전에 표준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짝퉁이 왜 이렇게 흔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짝퉁의 모델이 되는 진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진품에 대해서 누구라도 어떤 사람들, 보통 진품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짝퉁이 나오는 것들은 명품이거나, 그죠? 아니면 뭔가 브랜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도 저거 하나쯤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욕망들 있잖아요. 그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짝퉁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짝퉁이 진짜 짝퉁인지 진품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짝퉁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요, 짝퉁과 이렇게 짝퉁이랑 진품이랑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구분법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거 만약에 가품 만드는 사람, 짝퉁 만드는 사람이 보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해서 이걸 다 고쳐 놓으면 야, 더 짝퉁 찾기가 힘들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증서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는 정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보증서가 함께 동봉이 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보증서라는 것은 그만큼 짝퉁이 활개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방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요즘 짝퉁이 활개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도 짝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이 진짜 많잖아요, 그죠? 요즘처럼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국민일본가에서 제가 좀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하나 봤는데, 뭐였냐면 한국교회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위원장님들이 모임이 있대요. 그 협의회에서 이단 규정 표준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원론이든 신론이든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들어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이단이 많으면 이런 표준안까지 만들어 놔서 그렇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사를 오셨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가 멀리 좀 이사를 갔을 때 교회를 결정해야 된다, 이러면 참 많이 걱정되는 게 뭡니까?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가? 그죠? 이 교회가 혹시 이단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종종 하실 겁니다. 그럴 때 뭐 하세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 무슨 소개지 같은 거 볼 때, 그러면 보통 교회들이 뭘 소개해 놓습니까? 교회 보면 저희 교회도 그런데 보시면 우리 교회는 무슨 정통 교단에 그렇게 속해져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교회를 밝힙니다. 소속을 밝혀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정통 교단에 속했다. 그럼 뭐예요? 이단은 아니겠구나 라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라는 정통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단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건강한 교단, 정말로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합신이라는 교단에 속하고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통교단에 속했다라는 게 이단이 아니다라는 보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에도 짝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을 짝퉁이다라고 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이게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다 다른데 어떻게 짝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어요. 혹시 자칫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에.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고요. 여러분, 저만의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한 밭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곡식도 심어져 있지만 무엇도 심어져 있다고요?
가라지도 심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요, 자랄 땐 몰라요.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한마트에 고스란히 다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뽑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칫 잘못해서 곡식이 뽑힐 수도 있으니까 무엇 할 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곡식과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신앙도 있는 겁니까? 가라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런 가라지 신앙에 대해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신 거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선지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해 줄 만하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뭘 했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다양한 사역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참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대, 그날이라고 불려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난 당연히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당연히 난 천국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날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라고 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네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불렀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천국에서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 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도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시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라지 같은 신앙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과는 비슷한 거예요. 정말로 진짜 신앙이랑 비슷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짝퉁이라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도 있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만 그러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아니요. 오늘 보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 진짜 신앙인 사람 맞나 싶은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참된 신앙이라고 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저분이 진짜 신앙이 맞나 싶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참된 신앙이라고 확인시켜 줄 만한 보증서 같은 그런 보증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참신앙의 보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보증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돌다가요, 한 1년여쯤 되어서 어딜 도착하게 되냐면 에베소라는 곳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처음 온 것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 겐그라에서 이제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중간 기착점이었어요. 중간에 잠깐 들렀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이곳에 들러서 뭐 합니까?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남아서 그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부부를 세웁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자기는 원래 목적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다가 3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난 거예요. 그렇게 떠나다가 이제 한 1년쯤 되었을 때에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 에베소로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떤 제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건 어쨌든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을 때 그때 그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그때 그 제자들 이랬겠죠, 그죠? 예, 그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었던 그 제자들,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어떤 제자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모르는 제자들, 이런 의미죠. 그죠?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난 제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만났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했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줬든 뭐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했든 어쨌든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서 일반적으로 제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그죠? 예,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어떤 제자들은요, 제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는 하는데 제자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자답지 않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니, 구원받았다라면 분명히 성령의 사람일 텐데 성령의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으로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너희의 언행 속에 내가 지금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든 무슨 행동을 보든 봤는데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도무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직접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볼로와 동일하게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제자가 된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진짜로 나는 성령을 아예 처음 들어봅니다. 얘 무슨 얘기하는, 성령이 뭔데요? 지금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어떤 제자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면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할 때요,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럼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3절 말씀해 보면 내 뒤에 오실 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 뒤에 오실 이가 어디에서 인용된 겁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말씀에서 인용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르쳤는데 3장 11절에서 그때 그 오실 이가 누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고요? 이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어, 그렇게 가르쳤어 라는 것을 알고 인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 어떤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가르쳤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 이 어떤 제자들이 우리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이렇게 세례를 줄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누가요? 내 뒤에 오실 어떤 이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도 설명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언제 죽었습니까? 공생의 초반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몰라요. 그죠? 어떻게 죽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걸 도무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분명히 세례 요한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정말로 세례를 주신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건지, 그리고 그게 일어났다면 무슨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왜요? 세례 요한은 그분이 오시면 전해줄 거야, 오실 그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야, 여기까지만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어떤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까지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제자였다라는 이 말 안에서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충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뭔데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거기까지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야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 내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걸 알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이 회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건 도무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도 보지 못했으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일찌감치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지 못했던 바로 그 다음, 그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오실 그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는지, 그래서 너희의 회개를 어떻게 구원으로 연결해 주셨는지, 그래서 완성해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언급했던 내 뒤에 오실 이가 누구라고 알려줘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례를 받겠다라는 이 말도, 여러분 단순히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종교 형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부활, 그리고 그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구나. 내가 회개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기 위한 바로 그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래, 예수님이 이제 내 구주이십니다, 이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기 위해서 손을 얹었을 때,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구원임을 확신시켜 줄 만한 어떤 것을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 이 특별한 순간에 정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걸 드러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이 진짜입니다. 그 구원이야말로 진짜 구원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구원을 얻는 믿음의 내용이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세례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우리 성령 계심도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세례랑 연결시켜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받는다고 표현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 그죠? 그 구원의 확증이 되는 사건이 뭐예요? 성령 세례이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구원의 역사가 믿는 우리에게 작동되어지고 있다. 죄와 사망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서가 뭐라고요? 그게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단순히 그러면 이 성령 세례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라는 그 용서의 보증이기만 하냐? 그러지 않아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오셔요?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죠? 더 이상 이제 우리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 살 때는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내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실패하면 내가 그 실패를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못났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 인생이 실패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테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실 테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임할 때까지, 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보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주신 그 보증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세례,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맞아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뭐예요? 참 신앙의 보증서인 겁니다. 그죠? 이 성령 세례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진짜 참되다, 진짜 바르다, 하나님 정말 인정하실 만하다라는 것의 보증서는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보증은 뭐냐면요, 참신앙의 우리의 보증은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 참신앙의 보증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세례받게 하셨어요. 자,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임재와 믿음,
아니면 성령 세례와 구원, 이것은 뭐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시차가 있지 않아요.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원 받은 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라는 것의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분명한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래요. 자, 오늘 본문의 어떤 제자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건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분명히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자칭이든 타칭이든 뭐예요? 제자라고 인정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여기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제자다, 뭐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다 뭐예요? 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 뭐라고요? 제자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었다면 그거 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분명히 저분 제자 맞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답지 못해서 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 맞냐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도무지 어디에서도 뭐예요? 예수가 주시라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 정말로 성령이 있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게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일 뿐이라면 그것은 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주여 주여 라고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입술로는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까?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주가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게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거나 아니면 입술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지식적으로 동의한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셨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주고 고백한다라는 건 내 인생을 이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그분이 다스리실 때 비로소 뭐가 돼요? 그분이 진짜 주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서, 내가 배운 대로 살면서 그 입술로는 주여 외치는 거죠. 교회 와서는 주여 기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거나 기도할 때 주여 찾거나 예배할 때만 주님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일상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들어차 있냐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 충만을 여러분 다스림, 지배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술 취한다라는 게 뭐예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 몸이 그 어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다스림 가운데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더 이상 나도 아니고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요, 이 성령 충만을 은사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죠. 그랬더니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방언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예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여러분, 물론 성령 충만할 때 방언도 하실 수 있고 예언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나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뭐 드라이버 이렇게 나사 박을 때요, 나사 박을 일이 있을까봐 여러분 드라이버를 맨날 들고 다니세요? 그러지 않죠, 그죠? 예, 어떨 때 줘요? 필요할 때 주세요, 그죠? 나사 박으라고 주신다고요. 못을 박을 때 뭘 주실까요? 망치 주시겠죠? 뭘 잘라야 될 때 뭘 주실까요? 칼을 주시든 톱을 주시든 하시겠죠? 은사가 그런 거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자칫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은사가 마치 성령 충만의 증거인처럼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주시긴 하시는 것이 은사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뭘까요? 방언이 뭘 방언일까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말 하는 게 방언일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시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의 본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방언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게 본래 목적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로 했나요? 아니에요. 각국에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일, 예,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도록 말하게 하신 것, 그게 방언의 본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실 때는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 무엇도 사용하십니까? 나귀도 말하게 하세요. 나귀 입장에선 방언이잖아요, 그죠? 사람 말은 못 알아듣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나귀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럼 예언은 뭘까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언을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미래의 어떤 일을 점쟁이처럼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말은 나베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이게 변화되어서 나비, 선지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언자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 예자를 미리 예자인 줄 아시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예자는요, 맡을 예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돈이 은행에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 은행은 뭐예요? 그 돈을 책임지고 맡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언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책임 있게 맡아서 전하는 사람, 그게 예언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 예언이든 방언이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주시는 은사일 뿐이지,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뭘까요? 예, 무엇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서로 피차 19절에 복종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 안에서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요, 내 본성대로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똑같은 본문의 5장 22절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요, 그 증거는요, 그 보증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열매들은 나의 인품으로 드러난대요. 내 내면에 있는 것들로 나타난대요. 여러분,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이 인품이요, 내 내면에 속해 있는 이게요, 언제 드러날까요?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직분이 있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냐,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참된 신앙의 증거요, 보증은 여러분 인격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요. 무엇으로 드러나는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의 열매래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의 신앙의 보증은 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저는 이런 사역을 했는데요, 저는 선지자 노릇을 하다 왔습니다, 저는 이런 권능을 행하다 왔습니다, 저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왔습니다, 난 너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참신앙의 증거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여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됨의 증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인품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 내면의 모습의 변화요. 그래서 내 속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이루어가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오래 참을 줄 알고 자비할 줄 알고 양선을 베풀고 충성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모습들, 이게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확인할까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 거예요. 당신은 믿을 때 성령 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할지 몰라요.
당신은 믿을 때 성령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사랑이 안 보여요? 그런데 왜 화평이 없어요? 근데 왜 당신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나요? 성령 받으신 거 맞아요? 성령 충만하신 건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의 참신앙의 보증서는 어디 있는가? 그랬을 때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것 우리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천국 갔을 때 예, 목사로 살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참신앙의 증거가 아니에요. 참신앙의 증거는 여러분의 인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 삶에서 나온다라는 것. 그때 이 무게가 담겨졌을 때 뭐예요? 주여라는 이 말에 무게가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설교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신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난 너에게 성령을 세례로 베풀어 줬는데 그 성령이 네 안에 작동되질 않는다라고 여기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신앙의 보증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보증해 주셨어요. 성령 세례로. 그런데요,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은요 다 명령인 거 아세요? 성령을 행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자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만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는 입술의 고백이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뭐가 되어질까요? 예수가 주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죠?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역사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이잖아요. 믿으세요? 네, 그러므로 지금까지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지금까지 내가 주라고만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부터인 거예요. 오늘부터인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그럼 오늘부터는 달라졌으면, 오늘부터는 열매 맺었으면, 이런 말씀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오심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